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안에는 7나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6개 나라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나라 애굽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6번째 나라였던 두로가 무려 석장에 걸친 많은 분량이었는데 오늘 만나게 되는 애굽 마지막 나라의 멸망은 무려 분량이 4장에 걸쳐서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격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면 이런 상황들을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되던 해 4월 9일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약 2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던 때가 11번째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9장 1절에 1년 전인 10번째 해는 어떤 때일까요? 거의 망하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장 의지했는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과 적을 두게 된 이유가 애굽이 계속 뒤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들 중에는 우리는 바벨론에 승복해야 맞다라는 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했던 그 애굽의 힘을 빌려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과 똑같습니다. 일본을 의지할 것이냐, 청나라를 의지할 것이냐, 국론이 분열돼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을 너무 크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애굽을 의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10번째 해에 10째 달 12째 날,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6개월 전에 분명하게 날짜를 선명하게 새기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다, 지금은 가장 너희가 애굽을 절실하게 원하겠지만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저 애굽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예레미야서에는 연도와 날짜가 잘 나와 있지 않죠. 예레미야는 그 때를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듯이 그 상황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우리가 두로를 예언할 때 봤던 모습은 먼저 두로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두로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대상을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애굽과 그리고 바로 왕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왕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바로 왕 그 자체가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파라오라고도 하고 파르오라고도 발음합니다. 파라오는 그 뜻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 그러니까 파라오는 누군가, 왕은 누군가, 바로 큰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큰 집, 이 파라오를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집에 사는 사람, 그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어느 왕이든지 다 파라오, 즉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죽였던 바로 느고, 파라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은 호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호브라라는 이 왕을 언제나 여전히 성경은 바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비꼬시는 것이죠. 내가 파라오냐? 내가 큰 집이냐?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송받느냐? 내가 너에게 한번 똑바로 보고 대화해 보고 싶구나 라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그의 얼굴을 향해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바로를 향해서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로를 지켜보고 계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주목하고 대면하시면서 바로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 보아라. 내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에스겔이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감정 있는 사람이 데모하듯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사람이 바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느냐, 내가 그렇게 엄청나느냐, 그래 한번 겨뤄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 왕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자 봐라, 이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고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는 흥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건전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좋아해야지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가장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을 과도하게 의지하다가 망하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성공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겉으로 좋아했던 뭔가를 포기한 후에 성공했다는 말들을 합니다.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살았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내려놨더니 그 다음부터 신앙이 성장했고 삶이 새로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지나친 취미와 오락과 세상에 제시하는 어떤 빠른 성공의 아이템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나치게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애굽은 나일강에 누워있는 악어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 이 강을 복수로 사용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나일강은 길이가 무려 6,400km나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약 400km라고 하면 이 강의 길이가 6,400km면 그게 얼마나 긴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나일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일강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하비,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비 신을 치신 것입니다. 신의 죽은 피가 나일강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패한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큰 악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탄넨이라는 단어인데 시편에서는 용이라고 번역됐고 출애굽기에서는 뱀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욥기서에는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탄닌을 큰 악어, 용, 뱀, 바다 괴물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존재 탄닌이 누운 악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웠다, 이 표현은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이 큰 악어가 평안하게 강가에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탄닌입니다. 그런데 그 탄닌이 편안하게 나일강에 누워서 하는 말이 이 강은 내 것이다. 3절 하반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에 빠진 유혹은 무엇인가? 바로 소유로 인한 지나친 만족인 것입니다. 물과 사투를 벌이는 중동 땅에서 자기들만 6,400km의 엄청난 강을 갖고 있으니 애굽은 그 만족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지 못하고 내 만족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탄닌, 악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생활이 좀 더 안정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더 많아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은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전이라는 엄청난 깊은 구덩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뭐가 있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더 강할수록, 더 깊을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심각하게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날강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강의 용수로 정말 어마어마한 밭을 일구고 소출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애굽과 애굽을 의지하는 주변 나라들,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있겠죠. 모두 이 강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미를 꿰서 육지로 끌어내시겠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 소유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5절에 보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악어를 물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살 수 있죠. 그러나 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점점 메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악어에 붙어있는 물고기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날강의 물줄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신다면, 거기서 끌어내신다면, 메마른 땅에 놓아두시면 그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었는가를 너희들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여기서 들은 사막입니다. 중동에서 강 외에는 다 사막인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고기를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어도 물이 있어야만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벗어난다면 결국 죽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 못했던 그러한 다른 세상을 너는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절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최고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배울수록, 배면서생이라고 하죠. 배울수록 오히려 그 세계에 가실 때도 많습니다. 다른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뭔가 스스로 난 배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더 마음이 유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배워나갈 수 있는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딱딱해지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환경보다,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환경보다 더 다른 세계가 있고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망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이 애굽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버텼지만 결국 그리스, 마지막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은 그대의 전성기를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나를 잘 살게 만든다. 그래서 그 소유를 신의 이름을 붙여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란 우상, 건강이란 우상, 나의 가능성이란 우상.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이 망하기 직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구약에 7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에스겔서에 60번이 나오고 있으니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번이 어디에 나오는가? 대부분이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출애굽기서에도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자기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출애굽기 때에도 한번 크게 망했고, 그리고 헬라와 로마 시대 때도 완전히 패배하면서 그제서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한 고난과 심판을 만나고 나서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망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인생의 나침판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까? 제 인생에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애굽과 같이 욕심을 포기하지 않다가 실패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그저 마지막 그 한 단어, 그제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수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모르는 것이 없다,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태국 땅에서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